저걸 처음에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마음이 저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좋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좀 울컥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이제 종식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누구나 다 살고 계시죠. 근데 이게 하반기를 넘어서 아직도 잡힐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백신이 많이 나오고 또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지만 계속 그 변이의 변이를 일으켜서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또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000명의 확진자가 거의 육박할 정도로 잡히지 않고 있는데 요즘은 약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딱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체온을 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기까지 한 2번 정도 이렇게 걸러지는데요. 일단 의심스러운 겁니다. 일단 의심스러워요. 저분이 옷을 잘 입었으면 그래도 좀 안심하는데 이렇게 노숙자처럼 입고 오거나 막 그러면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도 나를 다른 사람이 의심의 눈으로 보든지 또 거꾸로 되든지 아마 그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피를 말리는 어떤 그런 긴장하고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그런 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해오름 교우님들 어느 누구도 코로나로부터 안심하고 그리고 백신으로부터 특별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해오름은 좀 다른 교회입니다. 저는 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오름은 세상을 바꿀 힘, 그게 꿈과 소망이라고 하죠. 그것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재림 교회들 중에서도 다른 교회들이 가지지 않는 그 추구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순서를 제가 맡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분들에게 좀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겸손하게 사양을 하셔서 제가 조금 덜 겸손한 제가 이 순서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제가 준비한 만큼 또 잘 이렇게 표현되기를 저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구별은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구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잡신 아니면 무신론으로부터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나를 세상의 그 수많은 날들 중에서 우리가 기념하고 또 우리의 창조의 기념일로 또 감사의 기념일로 생각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구별이 해오름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가정과 교회와 교단을 이끌어갈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아주 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조금.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연합회장님 이름은 몰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알 겁니다. 누굽니까? 예, 노박 조코비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딱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세르비아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죠. 그런데 그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코비치의 나라.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코비치의 나라가 세르비아입니다. 해오름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브랜드입니다. 승준이가 다니는 교회, 태종이가 다니는 교회, 희재가 다니는 교회, 그죠? 강우가 다니고 선우가 다니는 교회, 지우가 다니는 교회, 하람이가 다니는 교회, 그게 해오름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이 해오름 교회 브랜드입니다. 어느 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준이가 축구를 하다가 마스크를 한번 벗었대요. 그랬더니 여자아이들이 박수치고 막 열광을 했답니다. 그 부모님이 거짓말 시키는 거라고 생각은 들진 않았는데
해오름의 승준이가 그렇게 축구를 잘합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승준이 해오름교회 다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 정말 자랑스러운 이 브랜드 우리가 지켜주고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제가 하도 꿈꾸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젠 잠을 자다가 꿈을 안 꾸면 안 꿀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해오름에서는 꿈꾸는 문화, 그리고 이 꿈을 이뤄가는 문화, 그리고 꿈을 지켜주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해오름교회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오름교회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것들은 다 못하는, 다른 교회들은 다 못하지만 해오름교회는 눈을 돌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일단 외부적인 환경 개선, 안전,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선교적인 전략과 맞물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해오름의 위상을 더 높이고 해오름을 다니는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 그런 시너지가 나기를 저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오름은 기가 막힌 3040을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이 공사를 하면서 했던 그 열성과 그리고 노력과 그리고 헌신을 생각을 하면 정말 자다가도 이분들 업고 다니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오름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안교장님, 선교회장님 이런 분들이 하는 내부적인 어떤 신앙 부흥에 관한 일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순서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가는 바깥 일에 이 환경을 개선하고 또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투 트랙으로 진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꿈꾸라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냥 단어 그대로 꿈꾸라, 꿈을 꾸고 소망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꿈꾸라라고 하는 것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그 결과를 행복하게 나누는 그런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안에는 우리 3040 부모님들 보면은 또 교육 철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을 딱 이렇게 질문을 바로 돌직구를 던져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질문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아이들을 자녀로 하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나 다 후자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교육 철학이 저는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21년에는 우리 성시영 목사님 오셨습니다. 11대 목회자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영적 지도자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이 안에 속한 구성원들이 이제는 목사님의 그 꿈도, 목사님의 꿈, 하나님의 보호로 승리하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로 열매 맺는 성도, 그리고 또 성령 부흥 운동, 이런 목표를 가지신 우리 목사님의 꿈도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는 교회는 몇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자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없이는 되질 않죠. 그 다음에는 누구나 다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상을 바라보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할 때 시작은 좀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떤 그 화두를 던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일 많이 내는 좀 편인데요. 그것도 세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중간의 과정을 아주 확대시켜서 굉장히 그 파일을 키우고 이렇게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는 마무리를 잘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또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헤오름에는 이 세 가지 부류가 다 있습니다. 저는 헤오름에서 놀라는 게 그겁니다. 이 세 부류가 다 있습니다. 시작만 하면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다 한 팀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헤오름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옆에 이제 트램폴린 저기 우리 꿈꾸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램폴린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이름도 제가 처음에는 기드온 구장이라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 구장으로 할까라고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너무 경쟁심만 키우는 것 같아요. 이기는 방법만 아는 그런 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경쟁심에서 이기고 지는 경기를 못 보고 남들을 넘어뜨려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기쁨, 저는 그런 거를 여기서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드리블을 잘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패스를 잘하고 또 같이 골을 합작하는데 능숙한 그런 거, 그리고 넘어질 아이들을 일으켜주고 그 아이들을 토닥토닥 해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들을 서로 나누고 땀의 의미를 알고 또 이렇게 세운다는 의미를 알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게 좀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가치가 정말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가치다라는 생각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 커가는 이 성장 과정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온통 하지 말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딱 하라고 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공부. 공부 하나는 하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입니다.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생각한 여러 가지 것들을 실현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사람의 성공에 따져서 상중하를 할 것 같으면 중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점수로 따지면 한 45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그런데 공부를 성공할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커서 공부를 성공할 확률은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공부의 성적과 상관없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극복해가면서 그렇게 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대통령도 될 것 같고 영부인도 될 것 같고 뭐 국회의장도 될 것 같고 모두 될 것 같고 다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되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우 이제 나만큼만 됐으면 좋겠어. 나만큼만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변해갑니다. 이 아이들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공부에 학원에 어디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모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이제는 존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가능성을 이제는 우리가 발견하고 그게 교회에서 도울 일 있으면 우리도 도우고 그 성장 과정에서 그 아이들의 꿈을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일 있으면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제 헌신을 좀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요즘 들어서 그 꿈에 힘을 얹어주는 헌금봉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몇몇 분이 이제는 마중물처럼 그 일에 마음을 이렇게 함께 해주는 그런 분들을 계실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조그만 정성을 조금씩 표현할 때 축구장하고 트램폴린 만들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꿈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이다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교회 저희 입구에다가 우리가 지금 간판이 있는 그 건너편에다가 표지석을 세울 생각입니다. 그 표지석에
우리 해오름의 정신을 담는 어떤 문구를 새겨 넣을 생각입니다. 우리가 왜 성공하는 사람들의 뒤에 보면은 꼭 가언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급훈이 있었어요. 교회도 나름대로 그런 정신을 좀 이어갈 그런 정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공론화가 되면 그 여러 성도님들께 그 문구를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을 좀 크게 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좋은 문구를 그렇게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하나 올려주실래요? 이 사람은 아십니까? 얼마 전에 2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에 왜 대한민국을 잠도 못 자게 하고 설레게 했던 그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이라는 사람이 선수가 세상에 알려진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 U-20였나요? U-20 그 축구 대회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이강인 선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KBS2 프로그램 나라라 슛돌이였습니다. 나라라 슛돌이에 이강인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외 조그만 아이들이 다 나와서 그 같이 찰지도 모르는 그 공을 굴려가면서 한쪽에선 방송을 하고 한쪽에선 열광을 하고 그 유명한 얼마 전에 작고하신 유상철 감독이 되고 그 유명한 또 선수들이 감독이 돼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때 16강도 어렵다고 하는 것을 준결승까지 올라갔었어요. 우리가 꿈을 너무 크게 꿨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은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했던 경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간신히 올라가면서 그 의지와 그리고 원팀, 그 당시에 유명했던 말이 원팀이었죠. 그 팀을 이뤄서 했던 그 저기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손 여러분 올려주실래요? 손여름이라고 하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전용희 집사님 정말 모르십니까? 실망입니다. 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여름입니다. 예. 원주라고 하는 서울도 아닌 원주라고 하는 그 곳에서 어머니는 국어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손여름은 학원에 다니면서 피아노를 쳤던 학생입니다. 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12살입니까? 12살에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를 가서 2등을 하고 옵니다. 근데 그 갈 때 혼자 갔습니다. 배낭 미고.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이건 뭐지 진짜? 저 정도의 차이코프스키 거기 콩쿠르에 나갈 정도가 참 등수는 상관없이 참가할 정도가 되면 그 아이의 실력은 출중한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다 때려치고 다 직장이고 뭐고 그만두고 저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배낭 하나 미고 백팩 하나 미고 거길 가서 그 콩쿠르에 참가해서 2등을 하고 옵니다. 그 담대함과 그 자신감과 그 용기 너무 사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도 그런 담대함과 용기. 우리 아이들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해오름 있고 해오름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렇게 표현력 좋고 자신감 좋고 그런 아이들을 이 교회에서 한번 맛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시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만 제가 올려놓습니다. 메시를 보면 저는 요새 누구 생각이 나냐면 물론 아르헨티나는 우리 이호키 집사님 안 오셨지만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 근데 저 메시를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지우가 생각납니다. 지성이가 생각납니다. 밤새도록 꿈에서 공 차고 나와서 공 차고 학교 가기 전에 공 차고 제가 어려서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공만 찼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저 아이가 무슨 메시가 돼? 안 되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해설가라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들의 꿈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 지성의 나라, 지성이의 교회, 헤어름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대통령, 안식일 지키는 영부인, 그리고 세계적인 의사들 중에 우리 헤어름교회 아이들이 들어가길 바라고, 재림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길 바라고, 안식일 지키는 대법원장이고 검찰청장이고, 그런 많은 경우가 우리 헤어름 아이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성경절 하나 올려주실래요? 네. 아니야, 좀 전에 거 보여주세요. 요 전 거. 예.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된다. 제가 이번에 이거 6분의 그 위원들하고 하기 전에 생각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추진위원 올려주시겠어요? 저희가 손준호 장로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공사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상훈 집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공사 이렇게 빨리 완공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시영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춘만 장로님이 아니셨으면 또 속도감을 더 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더위에 땡빛에 나와서 고생하신 그런 많은 분들, 그분들 노력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지금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헤어룸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될 교회고, 이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고 응원해야 될 교회입니다. 제가 요새 심정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전에 어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는 초보 운전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초보 운전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답답해 죽겠지요. 지는 환장하고시오. 이런 대목이 한 번 있었어요. 이 축구장하고 트램폴린 만들어 놓고 딱 한 주 하고 4단계를 맞이했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환장하겠슈, 진짜 이거. 정말로 아까 한정원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애들 뛰고 싶으면 새벽이든 언제도 와서 뛰게 하시고 공차게 하고 해주세요. 그래도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또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전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축구장을 만들었지만 축구만 하라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하는 헤어름 축제를 할 수가 있죠. 또 요새 유행하는 또 뭐가 있을까요? 골 때리는 그녀들? 우리도 구역반별로 좀 하면 안 됩니까? 같이? 그래서 이 단계만 조정이 되면 우리에게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일엔 또 우리 아주 독보적으로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정태식 장로님. 정태식 장로님께 부탁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분보다 그런 것을 더 잘 기획할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하게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1년 내내 사시사철 이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꿈꾸고 그들의 꿈을 지켜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은 좀 생각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이 교회 아이들 정말 잘 키워서 우리가 늘 웃고 그리고 행복한 신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